감사합니다. 먼저 좀 사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은, 어제 제가 좀 바삐 주보를 했더니 UFC를 담아 갖고 왔던 거기에 요약을 다 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주보를 좀 잘못 제가 인쇄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USB를 가져왔으면은 그걸 좀 넣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해서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너무 좀 죄송합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자마자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잘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왜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절대로 말이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그분이 일어나줘야 돼요. 아까도 오다가 어느 자매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뭘 얘기했느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게 신앙생활이 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말씀과 함께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아니 예배 드릴 때라도 평온하잖아요. 아무것도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예배 드리고 밖에만 나갔다면은 한 주 동안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그렇게 많은지를 모릅니다. 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에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일들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저 사람을 협박하고 또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은 온통 뒤죽박죽이 돼가고 있다는 걸 먼저 깨닫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뒤죽박죽된 세상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옮겨놓을 수가 있느냐? 결국 우리 인간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 날 여러분들 심예배 말씀을 듣습니까? 듣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크다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래요. 아니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뼈들이라는 거 완전히 다 이렇게 생명이 끊기고 죽어있는 건데 뼈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이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에서 말이죠, 뭐가 듣고요? 근육이 생기고 생기가 돋아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뭘 결국 우리냐? 여러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일어날 때만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인간들의 삶과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좀 여러분들이 잘 하려면은 먼저 이해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뭐든지 말이죠. 뭐든지 상식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절대로 틀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상식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요셉 한번 봐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셉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은 정상적인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서 총리로 만들어 놓으면 오지게 너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노예로 내려가게 하셔서 노예에서 어느 날 감옥에 갔다가 총리로 만들어 놓은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또 뿐만 아니라 모세 일생 일액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왕궁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왕궁에 있을 때 젊고 실력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을 때 하나님 쓰시면 좋을 텐데,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나이 80이 된 노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의 생각 틀리다는 건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몇 사람 더 보자면요,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는데 저 시골 길르앗에 있는 사람을 쓰셨어요. 누구냐? 엘리사잖아요. 엘리야. 하나님은 세계 보면은 중요한 시간표 아주 시골에 농사 짓는 한 농사꾼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쓰셨어요. 아벨 무올라라고는 깡촌에서 엘리사를 불러냈단 말이에요.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을 불러냈다니까요. 아니, 농사꾼이 알면 뭘 알겠어요. 근데 지성인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만들었다. 굉장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저 예루살렘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루살렘에는요, 오늘날 서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서울에는 엘리트들도 많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동네에서 거기서 사람을 뽑아갖고 쓰면 좋을 텐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나 잡는 무식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로 불러내셨어요. 그것도 말이죠, 여러분 제자 중에서도 좀 유식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부르긴 불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버림받아요. 예수님을 배반해서 나중에는 지옥 가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식한 베드로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귀 쓰는 사람 만들어 놨잖아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틀리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의 생명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참새 한 마리, 여러분들 참새 한 마리가 길바닥에 떨어져 갖고 죽고 있는 그런 것도 그 참새 그 저기 뭡니까? 죽어서 그냥 밖에 굴러가고 있는 거기에 말이 있는 것도 아마 봤을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뭡니까? 들판에 쓸모없이 보이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한 사람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약 한 10만 개 정도가 된대요. 나는 내 몸에 머리카락도 가지고 있지만은요, 나는 내 머리카락을 세본 적이 없어요. 첫째는 안 보이니까도 못 세지만은 일일이 셀 수도 없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정치를 가지고 10만 개쯤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나갔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게 만들어서 성전이 불타고 왕이 끌려가는 비극에 놓일 수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은 하나님을 아마 원망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거의 다 원망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그랬으니까요. 뭐든지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 믿는 것도 그건 도움이 안 돼요. 당장 현실의 문제가 급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유다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시드기야,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강단에서. 시드기야가 아들이 말이죠, 자기 아들이 왕자잖아요. 왕자 처형당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을 먼저 죽게 아니고 후한을 죽겠다 해서 바벨론에서 말이죠, 이걸 갖다가 아들을 먼저 죽이는데 왕 앞에서 죽였다니까요. 게다가 시드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마지막 임금이 시드기야인데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군사를 시켜서 물론 그랬겠죠. 게다가 말이죠, 어떻게 했느냐, 말 뒤에 묶여가지고 바빌론까지 가는데 600km가 넘는 길을 끌려가면서 말이죠, 눈 뽑아가지고 흘려가는 그런 비참하게 한 왕이 이렇게 끌려가는 식이 되고 말았어요.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도록 중요한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시편 119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 119편 배경을 먼저 따가게 되면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갖고 있는 바벨론 그 시기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나중에 해방되거든요. 해방될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위한 몇 안 되는 소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말이죠, 말씀이 어려운 시대에 선포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말이죠, 포로가 돼갖고 있으니까 포로는 힘을 키워야 돼. 내실을 키워가지고 저 사람들 모르게 우리는 힘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조용히 뭐라 그랬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포로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왜 올라가라 그랬습니까? 산에 올라가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라 그랬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이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요,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은 누굴 찾아갈 것 같습니까? 특히나 여자들, 특히나 신앙심이 좋은 여자들, 점쟁이들한테 찾아간다고요. 점쟁이 찾아가서 또 이렇게 점도 보고 굿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점치는 것도 없고 굿 보는 것도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인정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로마서 15장 4절에 뭐라 그랬느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그랬어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 가지고 전해 내려왔잖아요. 그게 왜 그랬느냐?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기록된 말씀이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대로 본이 되고 있다 그랬어요. 본이 되고 있다고. 또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해서 후세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현장에 일어났던 얘기인데 이게 모델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2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박히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다들 지혜의 왕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불행한 왕이에요. 왜 그랬느냐? 초창기에는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아들로서 얼마나 떵떵하게 말이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부국으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종을 갖다 바치고 그러는데 공주들을 갖다가 말이죠. 우리 사위로 삼겠다고 솔로몬을 사위로 한 게 자기 딸을 갖다 바치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후궁들이 몇 명이냐? 또 후처들이 몇 명이냐?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이런 속에서만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막 이스라엘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나라가 두 쪽이 돼버리잖아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두 쪽으로 만들어버린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런 와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썼던 것이 뭐냐면 전도서예요. 전도서 12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뭐라 그랬느냐? 다 한 목자가 주신 바 아니라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고 받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솔로몬이 실패와 성공을 아울러서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받는 게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뒤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겸손하게 내가 대하느냐가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볼 때마다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 모양으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똑같이 받지만은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발판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겸손이라는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말씀이 100% 들어와요.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은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또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불가능하지만은 겸손한 말씀 발판에 서 있다면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핵을 놓치지 않는, 안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데도 말씀의 핵이 뭐냐? 복음이잖아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말씀 듣는 것도 희미해져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복음을 바라보면서 믿으셔야 돼요. 나는 복음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다 할 때 복음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바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요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요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핵을 놓쳐버리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돼 갖고 있어요. 형식적이고 외식을 쫓아가는 그런 교인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도 안 됩니다. 말씀도 잘 안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올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려보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되새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쓰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교회 와갖고도 예배 시간에 뭐 하느냐, 핸드폰을 딱 보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만지작거리는 것도 내가 몇 번 봤어요. 누구라 얘기하면 부끄러워 창피하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저도 예배 드릴 때는요, 핸드폰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다른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 본문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일이니이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일하신단 말씀이에요.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어려움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후손까지 대대손손 미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점쟁이 말 듣고도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교회 문턱을 좀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생의 모든 답을 낼 만큼 오늘 나에게 메시지를 주옵소서. 이 기도 드리고 나서 예배 한번 드려봐요. 그리고 메시지 한번 들어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가지고 메시지가 전부 다예요.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은 하나님이 한 주 동안도 살아계시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시대에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군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장교 아닙니까?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있는데 아마 깊은 병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집에 화인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하인이 뭡니까 백부장이 뭐라느냐,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나에게도 군사가 있고 또 나도 상관이 있는데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나 말씀만 없어서 그럼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말씀이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거나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응답받으러 한다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붙잡아 봐요. 어제도 있었던 말씀이고 오늘도 있는 말씀이고 내일도 있을 말씀인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걸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성경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면 돼요. 또 대통령이 이때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성경에 왕이 어떻게 했는가, 왕의 붙잡았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면은 성경의 공무원이 어떻게 했는가 이걸 찾아보면 돼요. 사업했던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사업했던 사람을 붙잡았던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고요. 오늘 91절에 뭐라 했냐, 그래서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7,000가지 이상이나 다 응답이 다 됐어요. 응답 안 된 게 뭐 하나밖에 없느냐, 예수님 재림밖에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의 고난 중에 멸망받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또 93전에는 주의 법도는 영원하다 고백을 했습니다. 95절에는 악한 자가 나를 멸하려고 할 때 나는 주의 증거를 붙잡겠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시편 110편 잘 한번 봐보세요.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절절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붙잡았다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96절에 보니까 세상은 다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크고 넓고 영원한 힘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과거의 말씀도 중요하고 오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말씀 붙잡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꼭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붙잡고 내가 힘을 얻겠다, 이런 성도들의 신실하고 겸손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좀 읽자 해가지고 계속 주보에다가까지 해놔가지고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속 성경을 어디 읽으라, 오직 안 읽으면 그러겠어요. 너무 안 읽더라고요. 근데 주일낮이라도요,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진짜 한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해 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모님 보면은 항상 말씀을 붙잡는 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걸 붙잡아 보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103절에 이런 말씀이냐, 주의 말씀의 마치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말씀의 마치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는요, 뭘 보여줬느냐, 꿀떡을 한 개씩 줬다. 알아맞추면은 또 이렇게 뭔가 됐을 때 꿀떡을 하나씩 줬대요. 그 아이들이 꿀떡 먹을 생각에 말씀 공부를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걸 배경을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도
성경의 위인들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98절에 모든 원수들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생길 것이다 그랬어요. 또 99절에는 모든 스승보다 더 지혜 있다고 했고, 심지어 100절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모든 노인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은 경험 많은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승리해 살아야 되느냐? 말씀 붙잡는 게 전부 다예요. 말씀 붙잡는 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도 말씀이 전포되지만은 여러분들 집에도 성경을 가까이 대하면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들 꿀송이보다 더 달달했잖아요. 심지어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봐요. 저는 아무리 봐도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그냥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전도와 선교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그렇게 끌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엿새 동안 무슨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테마를 딱 두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놓고 기도하는 이 힘으로 살아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은요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장애물이 나타났는가 그걸 보면 알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요단강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요단은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건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큰 비가 와가지고 요단물을 건너야 되는 못 건너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못 건너면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스라엘 계속 또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요단물을 하나님 마르겠다 그랬잖아요. 배경이 어떻게 됐는가를 확인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느 날 여러분에게도 요단물이 멈추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우리 속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서가지고 제사장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앞서서 계속 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틀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은 지옥 갈 사람도 같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 같은 말씀이에요. 봐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런 말씀은요 불신자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될 정도가 딱 된다. 그럼 복음을 이해한 거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직 예수 이런 말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예수. 저는 아무리 봐도 신앙생활 오직 예수를 부르짖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녔던 바리새인들 한번 봐봐요. 완전히 망했고 지금 한국 교회도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 교회는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창고로 좀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래요. 미국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유럽 교회는 뭐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도 건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 이사야 4장 14절의 비밀, 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런 것들은요 불신자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이라고요. 불신자들은 피제사로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 게다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베드로만이 걸 수 있는 고백이고 예수 믿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이건 불신자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적어도 여러분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믿어질 때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근데 그 복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딱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방에 우거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해도 거기에 막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내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랬어요. 보배는 뭡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질그릇인데 자기 안에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참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있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을 여신 선지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할 때는요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죄 문제, 여러분의 재앙 문제, 여러분의 불행 문제 해결할 분은 제사장 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었던 또 무능하게 만들었던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단이라는 놈이 있잖아요. 이따 오후에도 내가 그 설교를 할 겁니다만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은 왕 대신 그리스도예요.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에는 교인들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교인이라 그랬습니다. 신자가 아니라 교인. 교인들도 아무리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 14장 12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집에 가면 좀 자세히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20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해서 말이죠. 하늘 천사들의 위치를 버리고 땅에 떨어진 흑암 세력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 바벨론 왕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벨사살 왕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신학자들이 많은 여러 가지로 혼란을 주는 얘기들 많이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단의 출현과 사단의 정체를 밝혀는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걸 나는 못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어떻게 출현했는지, 사단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왔는지 이걸 안다면요 땅으로 떨어진 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너무 자세하게 얘기했잖아요. 큰 용이 내 쫓기니 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랑 온천을 꿰는 자라. 여러분들
신자는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인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왜 하는 겁니까? 사단의 운세를 깨뜨리신 왕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얻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왕 대신 주님이 이제 내게 역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마약으로, 음란으로 빠져들게 돼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걸 두려워할 뿐이지 찾아지지도 않게 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실컷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도박판에 딱 가더니 돈 다 잃었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었던 게 뭐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꼭 이 사단 얘기를 꼭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꼭 기억하셔요. 성경 66권이죠. 그죠? 근데 창세기 1장, 2장에도 사단 얘기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전부 다 사단의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20장, 21장 왜 없느냐? 새하늘과 새 땅만 얘기를 해요. 천국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없어요. 사단 얘기가 없어. 근데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3장이 뭐죠? 창세기 1장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모든 죄악으로 만들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전부 다 여기에 대한 어둠에 대한 얘기들이 깔려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바울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라 그랬잖아요.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나서부터 뭐라 그랬느냐? 에베소서 6장 20절, 10절, 2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영적 싸움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정말로 잘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세력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폭로를 해야 돼요. 요 목사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잘 알고 내 주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빼놓고선요, 여러분 가정 불행한 일이 다가왔을 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직장, 사업장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막을 수가 없다고요. 이걸 알게 되면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더 큰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시험 당할 주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감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따라서 봅시다. 마귀에게 크게 따라서 해봐요. 마귀에게 속지 말자. 맞습니까? 아마 이건 영적인 얘기니까 영적인 눈으로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영적인 귀로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른다면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들의 미래잖아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또 시편 나중에도 쭉 보면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밝혀보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멸망이지만 우리 신자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바빌론이 무너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이 암울한 앞길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꾼들이 빛을 발하니까 만국이 돌아온다고 했어요. 또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만국이 길을 들고 돌아올 것이다고 희망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밝은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옛날부터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어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한다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젊었을 때 그랬다니까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대간절 살아계시다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둡냐고. 길이 안 보이는 게 어둡냐고. 하나님 원망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둠 자체가 터널이었어요. 터널은 조금만 지나가면 빛이 다시 돌아오면 밝은 세상 나오잖아요. 터널은 반드시 지나가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있으면 어때요? 터널 속에 그대로 있으면 갇히는 거잖아요. 밖에 안 나갈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밖으로 나가야지. 오늘도 여러분들 어둠의 터널들이 있을 때는 순간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게 전부 다예요.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복음의 생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의 생명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길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꼭 좀 생각하셔요. 바리새인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은 복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가 살려야 된다. 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나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속에 복음이요 영적 사함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붙잡기만 하면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말씀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또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